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룻기서 2장 구약성경 404쪽에 되겠습니다. 2장 8절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아스가 함께 보드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이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라 학배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절부터 26절 내용을 가지고 신랑이 오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시대 계절이 어떠한 계절이었느냐? 특별히 보로, 맥주, 보리 추수가 시작되던 때였다.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약간 이른봄, 곧 5월 아니면 4월, 늦은 4월 하순경이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룻이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그녀를 보아스 밭으로 하나님이 룻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룻은 자기가 어느 날 이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생활 속에서 작은 결정들이 그것들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능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보아스에게는 뭐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등장하자마자 룻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운명이 달라지느냐? 이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룻은 그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첫눈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져 있고, 이제 보아스가 등장한 후에 그녀는 룻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보아스의 호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듯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어요. 인도하심의 축복.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이게 객지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인도하심의 축복을 룻이 경험하게 되었더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8절을 가서 보면, 자 8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색을 보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룻에게도 이 룻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뭘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룻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는 반드시 인도하심이 필요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는 하는데 어느 밭으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 밭은 뭐 안내원도 없잖아요. 밭은 우편함도 없잖아요. 밭은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대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은 룻은 객이란 말이에요. 객.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 이 경계를 넘어가면 누구의 밭인지, 이 소유물은 누구인지 이 룻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느냐? 감동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했는데 보아스 밭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밭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얼마나 귀한 인도하심입니까? 무슨요, 이삭을 줍는데도 경험이 없어요. 어찌 보면 뭐 특별한 뭐 기술이나 기능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뭘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또 나이가 젊은 과부였어요. 누구에게 쉽게 다가가서 뭘 물어보기도 적당치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기 왔다. 젊은 뭐 과부다. 그것도 여성이다. 뭐 그러면 장난 삼아서 접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어떤 얘기를 펴하기보다는 좀 더 뭔가 무시하고, 왜? 이들은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룻이 왔다, 이방 여인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보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던 게 누구였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처럼 자원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지요. 이 보아스의 마음을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이렇게 선처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다. 향방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도자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지금까지는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마치 구세주처럼 그리스도처럼 보아스가 나타나서 보아스가 베르를 통해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 가르쳐 보이고 어느 길로 가야 알는지. 요즘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 사람 멍청이가 돼버려요. 이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데, 자우간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가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마음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살아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갈 길을 내가 책임지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나타나서 인도자가 되어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만 있어라. 너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패가 망신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패가 망신한다. 이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도가 실패하는 원인, 나오미에게서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설교 주제를 성도가 실패하는 원인 이렇게 해서 설교합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도가 이 세상에 정말 형통해야 될 텐데 왜 나오미처럼 빌털터리가 되고 실패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내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넉넉히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타개하려고 이방 나라로 흘러가는 그래서 성도가 실패하는 원인.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시를 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굴곡이 있지요. 그러나 그 굴곡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시적으로만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익숙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나오미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더라. 그런데 그의 가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서 그 결과 배가 망신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보아스의 인도, 보아스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랐어요.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어려움을 잘 피할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초신자면 초신자대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오랫동안 했으면 오랫동안 한 사람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주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늘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바로 룻이 이와 같이 보아스를 통해서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보아스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참 이 모함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와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을 터인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었더라.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보호하심의 축복.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룻은 나이가 젊어요. 어찌 보면 처녀처럼 보여요. 젊은 부인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얼굴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사는 젊은 소년들이, 청년들이 그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추수기는 참 이렇게 축제적인 분위기죠. 축제적인 분위기. 그럼과 동시에 축제적인 분위기면 사람의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부도덕한 행위가 따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이곳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지금 축제적인 분위기고 삐끗하면 부도덕한 행위가 따르게 될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녀를 보호해 주었어요.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특별히 8절을 가서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죠? 8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그 소녀들에게 이 룻을 잘 돌보아 주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어요. 와, 젊은 남자들이 소년이 그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녀들에게 이 룻을 잘 좀 너희들이 돌보아 주라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그 소년 중에 몇은 룻을 유혹하고 싶었을는지도 몰라요. 좀 이렇게 좀 흔들어 보고 싶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 지방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보아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경고를 따라서 룻은 보호를 받게 되죠. 보호.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교제의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교제의 보호.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교제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교제의 보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요 이 시대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그저 나 혼자 찬송 부르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그들이 또 뭘 주장하냐면 교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찬송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받으시나? 그러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멋대로 이렇게 자라난 고아원과 그리고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언니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라난 그 아이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건강합니까? 그죠? 교제 속에서 어떤 돌봄 속에서 자라난 어린아이가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어떤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같이 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를 인도해주는 목자적인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필요해요. 때로는 책망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칭찬해 줄 수 있는 칭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숙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처럼 주의 인도하심, 주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자신의 사자들에게 명하셨다. 자신의 사자들에게 우리를 지키도록 명하셨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많은 그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 결코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환난을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얘기는 그 환난을 이기도록 해주고 극복하도록 해주고 환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안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크고 참 어려운 역경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이 보호하심의 축복이 이 룻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졌음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룻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양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양식.
자,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도하심의 축복받고,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양식의 축복을 받아요. 양식의 축복.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그녀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 가서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15절 시작. 아멘. 자, 그러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줌에서 조금씩 뽑아 일부러 버려서 그로 하여금 그 곡식을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과 내용이 달라요.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른 사람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땅에 떨어진 것만을 주우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아스가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섰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룻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든지 이삭을 줍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수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줌에서 손에서 조금씩 이렇게 일부러 버려두라는 거예요. 흘려주라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 세상에 떨어진 것을 줍는 사람은 있어도 손에 가지고 있는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추수하는 자에게 줌에서 조금씩 버려두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것도 노골적으로 하면 또 자존심이 상할는지도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나? 아마 그것도 지혜롭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건 어쨌든지 간에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줍게 하고자 곡식을 준비해 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식만 준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실 물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9절에 가서 보면 9절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갈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일할 때는요, 그 사이사이에 꼭 물을 가져다 드려요. 논에서 일을 하면 뭐 한 오후 2, 3시쯤 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중간에 술 마시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시원한 물이라도 주전자에다 갖다가 이렇게 공급한단 말이죠. 왜?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근데 역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마르거든 거기 그랬잖아요. 8절 9절 하반절에 그릇에 가서 그러니까 일꾼들이 마시려고 어떤 이런 항아리라든가 이런데 지금 물을 가득 채워놓고 지금 열심히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너가 물이 마르면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소년들이 자기들이 마시면서 일하고 있는데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시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와 같이 이삭도 충분히 줍도록 해주고 그리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자기 가족의 양식. 그리고 마시는 물까지도 해결해 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혜택까지 누리냐면 자신의 상에서, 보아스가 먹는 그 상에서 자신의 상에서 먹을 것까지 허락해 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돼요. 자, 1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이며 내 떡 조각을 쪼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참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마치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많은 것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을 달리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이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너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내가 채워주겠다, 공급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주께서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2절에 보면 너희 전부께서 들의 백합화를 돌보아 그들로 아름답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이제 이 말씀 앞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기다릴 거냐, 아니하면 믿지 못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할 거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늘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이것만 좀 해.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다른 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책임지 마. 내가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마. 내가 채워 주마.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공급받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격려의 축복을 받았죠. 격려의 축복. 이 루신 보아스로 인해서 네 번째 축복은 격려의 축복입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13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하녀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히브리 원문을 놓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히브리 원문은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당신의 계집종의 마음에 말씀하셨나이다. 여기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단순히 룻에게 듣기 좋으라고 귀에다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저 비중을 두지 않고 하는 말이 있을 줄 아나요? 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솔함이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보아스가 룻의 마음에 말을 했다. 마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관하여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말했다는 얘기는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더라. 이 귀한 축복을 룻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참 위로를 받아야 할 때 있고 격려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때 어디 가서 격려를 받습니까? 뭐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 마시고 중얼중얼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과 격려를 주지를 못해. 더욱 타락하게 만들는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격려를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격려를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격려를 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돼. 약속을 통해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안위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안위, 소망을 갖게 한다. 자,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참 격려를 받았어요. 그저 가벼운 말로,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인 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고 룻의 마음을 향해서 보아스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룻이 이 격려를 통해서 참 보아스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보아스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능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자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던 축복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과도 같다. 그러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네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인도의 축복. 인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께서 우리를 늘상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의 축복.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의 축복. 그 다음에 양식의 축복. 그저 이삭을 충분히 돕도록 주울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격려의 축복. 입에 마른 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담아서 마음으로 마음에 들려주는 격려, 이런 진실한 격려를 룻이 받았더라. 주께서 주시는 격려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고 하나하나 공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시고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게 하시고 복음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환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